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미련함으로 세운 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중국 사자성어에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마귀가 두 손을 들고 전차를 막아선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허세를 부리면서 어림도 없는 일에 덤벼드는 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마귀가 말이 끄는 전차를 가로막고 서면 어떻게 될까요? 깔려 죽는 게 당연하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다시 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오다가 이제 신할 땅 한 들판의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곳을 추정하기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문명의 꽃을 피워가지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고 서로 지식을 뽐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자 그곳에 큰 탑을 세우기로 해요. 그들은 뛰어난 건축 기술을 자부했습니다. 주변에 가득한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하면 더 견고하고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탑. 인간이 미련함으로 세운 바벨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왜 성읍과 큰 탑을 쌓기로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와 결과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함이었어요. 3절과 4절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이 탑을 쌓는 목적은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교만함이었습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고 세력을 이루었으니 이것을 놓치지 말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심점으로 탑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왜 탑일까요? 탑은 압도적인 높이를 가지고 있고 위세와 권세를 상징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후의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는 홍수에 대한 공포를 면하고자 한 거지요. 비록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만 홍수 심판의 사건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큰 두려움이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될 텐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 무지개 언약 대신 인간적인 수단만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재앙과 재난에도 살아남을까? 이 세력과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까? 불안감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탑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거대하기로 유명한 건축물들은 대부분 불안 해소를 위해 세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피라미드는 죽음을 두려워한 왕이
사후 세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운 거예요. 또한 중국의 만리장성은 외세의 침입에 불안감을 느낀 황제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세운 건축물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바벨탑도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 그들 세력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결정과 노력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간과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그 뜻은 이미 노아와 그의 자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곧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사명이었고, 온 땅으로 그들이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보다 자기들의 불안한 미래를 개선할 목적으로 계산과 계획을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보다 그 자신들이 가진 알량한 기술과 숫자를 더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게 능력을 발휘할까요? 잠깐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은 탑은 결국 탐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서로 빼앗고자 하는 분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홍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두려움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흩어지게 되겠죠. 곧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 인생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추악함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하며 탐욕으로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답이 아니라 은혜가 답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바벨탑의 이유와 결과 두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사람들이 탑을 쌓은 목적은 지극히 인간적이었고 교만함이었습니다. 견고하게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한마디로 바벨탑은 하나님처럼 되어보려는 허영의 탑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거지요. 그렇게 성을 쌓으면서 그들은 안심하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홍수가 와도 끄떡없겠다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미련한 생각이었고 인간의 연약함에 불과했지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스운 것 하나를 지어놓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를 감히 넘보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강림하십니다. 5절로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내려오셨더라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야 했어요. 이 말씀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지금 인간이 만든 최고의 높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낮아서 내려오셔서 살피셔야 겨우 보이는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격차겠지요. 이런데도 인간은 교만으로 하나님을 상대해 보고자 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당랑거철 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강력한 수단도 아니고 단지 말을 혼잡하게 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즉시 혼란이 발생했고 다툼이 생겼으며 결국은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그럴싸한 계획과 탐욕, 모든 게 허망하게 멈춰졌고 전부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늘에 닿고자 교만함으로 시작했고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원대한 꿈을 가졌지만 어느 것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다 실패한 것입니다. 인간의 무력함만을 재확인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함으로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자,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또 다른 바벨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자는 풍성한 수확으로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안히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사람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바벨탑은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삶에 대한 최선의 계획이고 당찬 포부였으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었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조금의 믿음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이 진행하는 일은 결국 죄로 귀결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우리 속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단지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이에 우리는 언제든 겸손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탑을 높이 쌓아도 흩어짐을 면할 수 없고 스스로 명성을 얻고자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는 이상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기억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존귀한 이름을 얻는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세상의 미련으로 바벨탑을 세우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최선 다해서 살아가며 주신 사명 앞에 충성할 때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허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인생의 바벨탑을 쌓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며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겸손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